주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림과 재림,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신 거 성육하신 그것을 이제 초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믿는 자들은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표제의 맨 마지막이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림 때에는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림은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재림의 계획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맨 마지막 때에 역사 가운데서 마치 잃어버려진 자들처럼 될 것이지만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이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요?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특별히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 여러분, 불법한 자의 중심, 그 핵심의 가장 높은 곳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여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 적그리스도,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 가운데 초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25장 말씀 가운데 대체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9절에서 또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절이에요. 1절에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그러고 찬양이 없다. 저는 그게 진짜 신자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나의 눈물을 나누고 나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혜택을 받든,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공급과 은혜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다림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계획을 이루십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 중에 맨 마지막에 완수하실 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패망입니다. 패망이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높은 궁성인데, 높은 건물인데 완성하지 못한 건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건물 기억하세요? 저 안양에 가면 안양에 많은 사람들의 지분을 나누어서 건물을 올렸는데 그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톱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안양역 근처에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짓다가 만 건물이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건물들이 다 지어지지 못하게 하고 또는 지어졌는데 그것을 허무시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들이 그 세우는 일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어가는데 그것을 못 짓게 된다.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상징적인 건물 바벨탑,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세워진 것들은 내가 허물겠고, 교만으로 세워진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권능과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교만이 있으면 내가 못 짓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성읍은 다 멸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국의 도시,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아수르와 메데바사와 바벨론의 모든 도시들이 다 한 번씩 무너졌습니다. 강한 성이고 함락될 것 같지 않았는데 다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만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만하였던 자들이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포악한 나라에 속했던 제국의 도시들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그 나라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에도 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특별히 베를린을 가르고 있었던,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가르고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고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넘어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러시아의 그 최고 통치자가 이 러시아의 자유를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저께까지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감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무너지는 일들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겸손함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뜨거운 햇볕을 제하는 것 같이 이방인의 소란, 이방인들의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고 포악한 자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만들고, 여러분, 뜨거운 햇볕과 같이 사람들을 말리우는 그런 악한 제국의 소란과 노랫소리, 지들은 행복하죠. 지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시고 패하시고 그리고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들의
소란을 그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폭풍과 같은 그들의 압제와 그리고 폭양과 같은 뜨거운 햇볕과 같은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생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새와 그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 교만들을 무너뜨리면서 빈궁한 자들에게 요새를 제공하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여러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통일교회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JMS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신천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과정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압제당하고 있던 속고 그리고 가슴 분통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하시되 그것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더 큰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재림의 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잔치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천국잔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만민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여러분 그 고기와 이 산의 진미와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 산으로 오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실 것이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최극상품의 가장 좋은 포도주로 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배불리고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잔치의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시작되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낙 가운데 제일 좋은 낙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것이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그런 잔치,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와 같은 즐거움과 행복과 풍요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죽음의 종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리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 열방과 민족 위에 가리개가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그 가리개가 이렇게 벗겨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건 죽을 때 시체에게 입히는 시신과 그 얼굴에 쓰이는 두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죽음에 신음하고 있고 가리워져 있고 죽음의 세력에 억눌리고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은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모든 인류는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것, 그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것을 다 벗기우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슬픔과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8절에 사망을 영원하게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멸하실
멸해질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과 저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다 씻기시는 하나님의 수치와 눈물이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천국잔치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방은요, 민족은요, 그 가운데서 교만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요, 적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처할 것인가? 그들은 이 현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시의 심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거름통에 쏟아져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여호와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민에게 베풀어질 그 심판이 있게 될 건데,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초계는 지푸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밟히는 것처럼, 거름물 속에서 지푸라기를 왜 집어넣습니까? 다음 날에 거름으로 쓰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열방이 그 처소에서 밟혀서 그 거름통에 처박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여러분,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건진받으려고 헤엄치려고 그렇게 손을 펼치는데, 펼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이 있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눌러서 잠기게 만들 것이라고, 못 올라오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심판은 엄중하고 그리고 가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와 연합한 열방 민족 가운데 있는 배반자들,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천국잔치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진흙 땅 가운데 이 무너지게,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도시라 할지라도, 제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미리 보았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후반부에는 초림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우는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제국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시달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너희들은 구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제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그렇게 강대국의 틈바구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민족의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재림으로 오실 주님, 재림주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여러 그 메시아라고 칭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구원의 노래를 부를 만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앞에서 완전하여 하나님 동행하여 완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온전하게 행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믿는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